우리 성탄절 아침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05장으로 봉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인범이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신이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 싸워지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구주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 강림하심을 기다리며 기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해 상한 마음들을 은혜로 치료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주님의 오심이 우리 심령 가운데에 기쁨으로 평안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서 8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어려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장대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은 6장 7장에 걸쳐서 욥이 자기의 고통을 호소하는 그 내용을 듣고 욥에 대해서 충고하는 두 번째 친구 수아 사람 빌닷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은 엘리바스보다는 좀 더 극단적이고 약간 그런 측면이 있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보여줍니다. 지금 고통 고난 받고 있는 욥에 대해서 너는 죄인이다 라는 말로 아주 정하고 시작합니다. 오늘 수아 사람 빌닷은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자녀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았으니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너의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말을 우리가 상업적으로 이 부분만을, 이 구절만을 떼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은혜스러운 그런 구절 같지만은 실제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죄로 인해서 고통, 고난을 받고 있으니 내가 회개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창대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문구였습니다. 오늘 빌닷은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고 그 죄인이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빌닷의 말대로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만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욥이 그러한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욥의 고통,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욥이 생각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렵게 착하게 사는 사람은 상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벌을 받는다 하는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의 뜻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돌이켜 깨달아서 하나님 앞으로 어려운 길로, 올바른 길로 가기를 소원하시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에레미야서를 읽어보시면은 에레미야 선지자는 정말 자기의 조국, 그 남유다가 멸망받는 것에 대해서 그는 매우 슬펐습니다. 그러나 바로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70년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쏜마음, 그 사랑, 그 뜻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알았기 때문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모든 사람이 싫어하고 반대하지만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징계에 순종해 바벨론에 가서 거기서 순종하고 적응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너희들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느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회복시키심을 알고 있었던, 깨닫고 있었던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 뜻을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다 라고 계속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들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는 것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빌다처럼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그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있는 이 욥조차도 보십시오. 그는 고통의 진한 순간을 지날 때에 그 끝이 없을 것 같은 그 고통, 고난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우리가 어제 읽어보았듯이 한마디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나는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고 싶습니다. 나는 이제 죽을 거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나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사람의 한계, 사람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시고 은혜로 치료하시기를 소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 속에 기쁨과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날 빌다처럼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속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